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계속해서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은 뒤에 주기석 감독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종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유례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사를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령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교인이 많이 못 나올 겁니다. 1부, 2부 예배를 보고 화자회 때문에 많이 참석 못 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매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성령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과 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셔라, 또 소설이라, 또 흐르리라,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 받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은혜를 피사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는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 서서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생수의 강을 배경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라크를 먼저 소개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라크 전쟁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생겼고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이 또 공병대가 그 군대들이 가서 얼마나 일을 잘해주고 이라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상당한 칭찬을 받고 아주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혼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 말로서의 그 원문에 가보면은 신의 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가, 이라크 나라의 국토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국토는 360마일, 또 광은 90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설립했느냐? 함의 손자 니므롯이 그 나라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강했든지 강성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도 전부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와서 왕궁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 이 이라크의 동은 티그리스강, 서쪽은 아라비아 사막, 남쪽은 페르시아만, 북쪽은 아수리아. 기후는 열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서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이모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농업과 상공업, 양털, 마포, 청동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라크 나라의 둘레에 있는 성문만 1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다고 하던 그 니므롯의 주장대로 쌓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이 바벨탑 8층 높이인데 이 8층 높이 1380층, 굉장히 높은 탑인데 색깔은 무지개색, 7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 이라크에 4대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비손강, 기온강 4대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대 강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유프라데 강, 제일 큰 강입니다. 그 유프라데 강은 조용히 흐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람의 말에 의하면 유프라데 강은 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동방의 제일 최대의 강이면서 이 강은 에덴 동산 알메니아 그 계곡에서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장이 2850m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아주 가장 발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것이 유프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 강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뺏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프라데 강 조용히 흐른다, 조용히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여기 있어서 마셔야 된다고 하는, 생수는 마셔야 된다는 그 마신다고 하는 것은 조용히 흐르기 때문에 잘 마실 수 있다는 얘기죠. 달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어떻게? 마시려면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촉구한 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도 요한의 얘기에 의하면은 야곱의 41대 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야곱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잘 듣고 야곱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마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마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가 흘러서 나리라.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아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수도관이 연결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만이 물이 통할 수가 있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도관과 같은 것이 예수님과 나와 연결이 됐을 때에 과연 그 수도관의 물이 아주 잘 통할 수 있고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 믿음이 주님과 나와의 연결돼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서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수를 마시려면은 생수는 땅에서 솟기 때문에 엎드려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의 기도가 있어서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해가람을 받았습니다. 아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겸손의 기도가 있어지는 바로 거기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용히 주님께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생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는 솟는다. 이라크의 기원강의 뜻은 솟는다는 뜻입니다. 가열천, 이것이 건조기에는 한두 번씩 불끈불끈 솟아요. 그러나 우기에는 세 번, 네 번 솟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터키를 경유해가지고 흐르는 물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요새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 실로암못까지 지하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솟는다. 기원강 솟는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문제는 솟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가라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야구의 우물보다 더 큰 강이 더 좋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름에 바로 여기 가봤어요. 야구의 우물가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그 야구의 우물이 아주 깊어요. 드랫바닥을 들이대면 아마 상당히 참 15m, 20m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깊은데 그 드랫바닥을 가지고서 길어서 먹는데 제가 그걸 길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름에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셨지만은 얼마 못 가서 또 그 물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좀 주시오.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샘 솟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마통 또 가뭄때 이것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가뭄 때나 또는 장마 때나 영향받지 않고 계속 그 땅에서 솟는 것이 이 샘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땅에서 솟는 샘물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약수다. 요 근방에도 약수터가 있죠. 약수. 바로 영원히 샘 솟는 생명의 강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수의 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수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평화의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주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성자가 굴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했냐면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10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이제 그만하자. 10년 동안 기도했으니 이만큼 내가 굴 속에서 기도했으면 됐겠지. 그리고 일어서는 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우스야, 너는 저 알렉산드에 있는 구두 수선공보다도 못하구나.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두 수선공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로 내려가서 구두 수선공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가지고 묻기를, 당신이 성자가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만 그 구두 수선공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성자가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정직으로 본을 삼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면서 기쁨의 생활로 일관합니다. 그것이 내 일관이야. 그 말을 듣는 안토니우스는 옳지. 내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았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굴 속의 성자가 되지 말고 거리의 성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집안의 수도꼭지가 되지 말고 거리의 수도꼭지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수는 흐른다. 이라크의 비손강, 히브리 말의 뜻을 보면 흐른다. 흐른다는 뜻인데, 하월라강에서 가로질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데 장은 1200여 메터고
바로 여기서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은 히데겔 강이라도 하는데, 히브리 원문의 큰 강, 그리고 급류, 급흐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 1850m가 되는 두 번째 강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심오한 뜻을 의미할 수 있는데, 강 같은 생수는 낮은 데로 흐른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하고 묻는다고 하면은, 나는 낮은 데로, 언제든 낮은 데로 흐른다함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생수의 강물, 성령의 은사도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낮은 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벳세다와 고라신을 떠나 겸손한 사마리를 흘러서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 교만한 유대 사람을 떠나서 겸손한 이방 사람으로 흘러갔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을 떠나서 겸손한 세리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교만한 구라파를 떠나서 겸손했던 미국과 지금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서 그 중에 23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 1등, 2등 교회가 한국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낮은 대로 흘러가는 성령의 생수가 한국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어디든지 흐릅니다. 어디든지 흐른다. 이 말씀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정말 은혜와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말 낮은 대로 언제 어디든지 여름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이, 또 인종의 차별이 없이 어디든지 흐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은사의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겸손한 자에게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새롭게 윤택하게 능력 있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은혜를, 성령의 은총을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완전히 내 답답하고 클클하고 심한 갈증 속에서 애먹던 우리 자신들이 해가름을 받고,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서 넘치는 은사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송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흘러 넘치는 이라크의 4대 강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솟는 역사, 흐르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용기와 해갈을 힘입어서 활발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이 메마른 가운데서 헤매고 애먹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말미암아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